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오해는 뭘까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오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오해는 뭐죠? 구약 성경을 전체적인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그렇죠?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 화목제사를 말씀하실 때 그 화목제사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언약의 피니라. 이건 뭐예요? 이미 출애굽기 24장에 하셨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화목제사가 되시며 그리고 또한 성경의 율법에서 완성될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계속 가르쳐 줬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죠. 그러면서 생겨진 일들인데요. 자,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의 오해인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좀 잘한다 생각하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 보면 용서라는 게 없어요. 너는 율법에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가 다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돌팔매질해서 죽이는 거야. 좀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줄 알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줄 알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졌다.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로마서 10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원은 믿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로마서 10장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유대인들은 누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으로 늘 살펴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요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미 구약의 성경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이 말씀에 대해 눈이 떠지지 않은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을 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 어? 여러분 왜 눈이 떠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람 잡는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틀에 다 이렇게 보니까 너는 여기 안 들어오는데 딱 이렇게 너는 이 안에 안 들어오는데 이러는 거죠. 지가 조그맣게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 줄 모르고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은 상당히 신앙적 이 보편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에게만 구원을 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시지. 그 내 백성은 꼭 이스라엘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열방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은 정말 무서운데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세속주의적인 틀. 왜 세상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그것은 교회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인가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한 집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상황주의적인 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보라는 거야. 얼마나 바쁜데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거 옳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하시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만 하시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가 뭐냐면 성수주일에 대한 설교예요. 다음 주에. 특강은 또 뭐냐? 성수주일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성수주일을 참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있어. 절대 성경에서는 성수주일이란 말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셔요? 그걸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오늘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성수주의를 해라. 그리고 요즘에 무식한 청년들이 이런 말을 예수님도 11조를 강조 안 하셨는데 왜 11조를 꼭 해야 되나요? 이런 무식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없으니까 내가 참 감사한 줄 알아요. 지금 다른 교회들은 말이죠. 이러면서 목사한테 따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대요. 아니 신약에는 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야.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에. 그래 다음 주에 좀 기대하는 맛이 있어야죠. 원래 그 광고를 그 시점에서 끊는 거 아니겠어요? 광고를 딱 그 시점에 끊고 그래야 다음 주에 꼭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도록.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죠. 다음 세대가 꿈틀거리는 소리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소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아이들의 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래 떠들어도 좋으니까 니네들만 있으면 좋겠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더 낳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자꾸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구역 예배 못합니다.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바빠요. 다들 출근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상황화돼서 점점점 뒤로 물러서고 있는 신앙적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수요 예배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네? 금요 예배 없어진 것은 지금 오래전 일이고요. 수요 예배는 점점 오전으로 갔습니다. 오전으로 가도 안 되면 이제 그것마저 이제 없어질 거야. 여러분 이제 점점 없어질 것들 많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되게 편해집니다. 새벽 예배도 곧 없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본질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의 끝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양보의 끝은 없어. 양보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세속적인 교회가 돼버리고 말아요. 상황화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화된 교회는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진다는 게 뭐냐?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런 거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그거 하나님 다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럴까? 이해 안 하실지도 몰라요. 주의하셔야 돼. 절대 하나님은 이렇게 양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자신들이 편집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상황, 자기의 틀, 자기의 주관적 태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성경을 다 편집을 해버리고 말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요엘 선지자가 말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이 부르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말씀.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다 와서 돈 없이 물을 사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게 누구든지. 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은혜는 누구든지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누구든지. 넘겨주세요. 넘겼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눈이 가물가물해지나 봐요. 누구든지, 진정한 믿음의 은혜는 누구든지예요. 자,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없죠? 그렇죠? 다 들리죠? 그래, 마음에 안 올 뿐이죠? 간단해. 그러니까 다 들리긴 하는데 마음에는 안 와. 이게 바로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다 듣기는 들어. 다 들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 그러나 내 마음에는 전혀 감동이 안 돼. 그게 바로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다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에 회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질 못해. 그러나 유효적 부르심은 뭐냐면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어요.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상관이 없다고요. 누구든지. 여러분 바로 나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누구든지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듣고 있는 자입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인 거야. 갈림길. 난 누구인가? 나는 정말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금요일날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금요기도회 끝나고 갔더니 축구가 하더라고요. 후반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봤어요.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죠. 아니 왜 공을 차면 왜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골대가 맞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공을 차면 반드시 골인이 돼야 되는데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엔 불발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공을 차면 다 골인이 되네요. 골인. 우리 저 선수들처럼 헛발질하거나 저 밖으로 나가거나 골대를 맞고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을 차시면 골인이야, 골인. 그게 유효적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제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4개의 수사적 강조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 그러리요? 어찌 그리요? 어찌 그리요? 이건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자, 없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이를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자를 부를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자를. 그리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네?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설교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 않으면 여기서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전파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자.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아로 죽은 자. 태어났는데 며칠 살지 못해요. 우리 친구의 자녀 같은 경우도 8일 만에 죽었어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중환자실 막 아이 막 인큐베이터 같은 데만 넣고 막 이것저것 다 하고 막 해봤는데도 8일 만에 죽었어요. 이 아이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겐 특별히 구원하는 방식이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롭게 살았다든지 법이 없어도 산다든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혹시 구원받지 않을까요? 지금 대다수의 분들은 고건사님만 아니요 그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대답 안 했어요. 고건사님만 지금 아니요 그랬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영아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 정답!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자꾸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겐 따로 어떤 것이 있겠지. 그리고 영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들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쟤네들은 구원을 하게. 심지어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영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아주 폭넓게 열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영아들은 한 번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보지 못한 영아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내가 이분을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참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생각을 해요. 상황을.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죄 안 지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자범죄가 없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저 길 외에는 없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고린도서 3장 11절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길을 제외하고 다른 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다 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거. 뭐냐면,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0장 3항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택함 받은 영아가 성령에 의하여 중생하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택함 받은 영아가, 택함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아 중에서 누가 택함을 받고 택함을 안 받았을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영아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구원이 아니라, 자, 택함 받은 영아에 대하여.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몰랐는데요? 물론 몰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중생이 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중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이 경우에 중생케 하시는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든지 그의 임의로 하신다. 그 밖에도 택함을 받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부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자, 이게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었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빨간 그 밖에도 라고 위에까지는 영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한 밑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선조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선조들에 대하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에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택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부적 부르심,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을 뿐이지 그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이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바람 많이 불었죠? 네?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그러하다.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흘러가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제가 아까 정답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매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중매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랬을 때 그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 번도 소개를 받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죽기 직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4번. 이제 요거에 대한 예를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4항을 보세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자, 아까는 사망의 내용은 뭐예요? 택함을 받은 아이는, 택함을 받은 성도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4항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전파를 받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란 말이죠.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는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참되이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예요. 자기는 받았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받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정말 받은 것을 조금 더 외부적 증거로 찾아볼 수 없는데도 성령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 주시고.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칼빈은 그런 신비로운 방식을 가리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거나 불어넣는 것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리고 다른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그 기뻐하시는 때에 빛을 비추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왜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한 번도 듣지를 못했지만 그 전파함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제 그 로마서 9장 13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언약적 측면이 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적 측면. 그러니까 외부적인 증거로는 아무것도 나타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은. 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왜 이렇게 말하실까요? 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측면이에요. 언약적 측면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자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뭐를 하냐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맺게 되면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그 모든 이들을 위한 누구든지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죽음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평생을 죽음을 다하여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어떤 자는 한 번도 믿음을 발휘해 볼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불러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전도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어차피 성령께서 다 하실 거면 그냥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 우리가 꼭 전도해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쓰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뭐야? 전도라고요. 전도자를 세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보내는 자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보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보내지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그를 통하여 전파될 때 이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야. 보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이 로마서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 평생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평생을 소모하잖아. 평생을 다 쏟잖아요. 만약에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성령께서 그러면 알아서 하시는구나 하고 그럼 자기는 뒤로 빠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평생을 다 전도하는 일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네? 뭐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자기야. 그 전도에 미련한 것,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여기서 preacher라고, 영어 성경에 preacher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자를 세우셨어요. 설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전파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들음으로 인하여 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자리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아유 그냥 듣고 아유 지겹다. 나 오늘 오전에도 들었는데 오후에 뭐 또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은 이렇게 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에 그가 막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 성령이 충만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옆에서 말씀을 딱 풀어주시니까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잖아요. 그가 볼일 보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를 탁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탁 펼치고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펼치고는 있는데 여러분처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펼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예? 출애굽기를 읽고 이제 좀 이따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제 다 죽을 지경이겠죠. 이제 아유 성경 그만 읽어야 되겠다. 포기하는 시점이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펼쳐 놓고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때 누가 왔어요? 빌립이 찾아오잖아. 빌립이. 너 무슨 말인지 아냐? 몰라. 다 풀어주잖아요.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풀어줌을 인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의 성령의 은혜예요. 설교자를 보내시는 이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설교자를 보내요. 그를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보편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실 때도 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비상섭리다. 일반적인 섭리가 아니고 무슨 섭리요? 비상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에게 부르심을 주시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안 될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악질. 누구? 사도 바울. 그거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건네지 아니하면 조금도 변할 수 없는 그 악질 때문에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상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설교자를 보내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며 들을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충만토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될 수 있는 이유들을 내가 발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상당수는 다른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집중 안 하고 있는 얼굴빛이 다 읽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 관상을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 중간중간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잘 아니야. 여러분 찬양할 때 보세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안 하겠다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 또 모르는구나. 여러분 찬양 모르는 게 찬양을 안 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나 모르는 찬양. 여러분 나도 다 모르는 찬양이에요.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것 중에 나도 다 모르는 찬양. 그러나 저는 틀려도 좋다. 하나님께 내가 찬양으로 부르는데 틀리면 어떻고 삑사리가 나면 어떻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불러야 되는데 벌써 얼굴에서 있잖아요. 나 모르는 찬양이니까 나 안 해도 되지 라고 하는 스스로가 면죄부를 받아. 여러분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을 지을 때 대부분의 이 찬양을 짓는 작곡가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라는 말을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찬양은 물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얼마든지 회중들이 순식간에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놀랬습니다. 뭘 놀냐면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곡을 발표하잖아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 그래서 무슨 콘서트를 하잖아요. 떼창을 다 불러. 그럼 왜 그렇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부르지를 않아. 왜 안 부를까요? 그 사람을 좋아하질 않아. 그분을 좋아하지 않아. 그 노래를 좋아하질 않아. 예? 유행가는 좋아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침에 저는 성가대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이경동 집사님 찬양을 인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 다 자기 일들을 해. 자기들끼리 떠들고 다 딴 데 보고 있고 차라리 기도하면서 확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충만히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많은 다 멍하니 저쪽 쳐다보고 그리고 외면하고 대화하고 떠들고 아니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10분 예배 10분 놔두고서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해야죠. 찬양을 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그 정도의 절도가 없다는 게 전 이해가. 여러분 저기 예배가 시작되면 인사도 하지 마세요. 들어오는 사람. 그건 예가 아닙니다. 예가. 들어오는데 늦게 들어오는 사람과 인사한다? 그거는 예배 분위기를 흐트러 놓는 거. 절대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조용히 들어오고. 여러분 찬양할 때는 그분이 내 앞에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노래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다음 주부터 눈을 부릅뜨고 쳐다볼 거예요. 네. 특히 성가대부터 다 쟤들 찬양 하나하나 이렇게 여기 성가대부터. 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입을 벌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들어오면서 헌금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몸짓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찬양이 안 되면 모든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는 찬양의 깊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뭡니까? 찬양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오후에 우리 찬양팀이 다 시작을 하잖아요. 너무 썰렁해. 이제 다음 주 또 성경 읽기도 5분 전에 딱 끝낼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일사불란하게 올라오셔서 기도로 탁 하고 우리 찬양팀이 잘 찬양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찬양하며 같이 밀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실컷 떠드세요.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실컷 떠들고 실컷 놀고 그냥 밤새도 돼. 밤새도 되고 일주일 내내 오셔도 돼. 일주일 내내 오셔갖고 와가지고 저를 귀찮게 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요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절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 시간에 하고 안 할 시간에는 쉬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했으면 저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듯이 기쁨과 감격들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이유는 살아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찬양으로도 표현되고 우리가 감격스러움으로도 표현되고 우리가 지금부터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삶으로도 표현되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쁨으로 표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